시 중에 감사 예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감사하는 곳에 고난을 이기고 보석이 빛나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또 기도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레젠트라는 단어가 있죠, 영어에. 이 단어는 현재라는 의미도 있고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내는 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현재 지금과 선물 사이에 감사가 들어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무엇이 이루어지고 내가 무엇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감사할 때 현재가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단어가 땡크잖아요, 그죠? 그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싱크가 있습니다. 두 단어는 가운데 철자가 다른데 싱크는 그 중심에 내가 있지요. 생각은 내 중심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중심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의미하는, 즉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우리 카리스 중창단이 부른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생각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현재에 감사할 수 있지요. 이것을 미리 감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6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근심과 감사는요,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함께 있을 수 없지요. 근심하는데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미리 알고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주인을 제외하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고,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으시죠? 예, 그렇다면 착하다는 말과 악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오늘 24절부터 30절까지가 모두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위험이 크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이 자신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받은 재능, 누리고 있는 권능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14절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넘기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맡기고 있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을 뿐이지 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신 달란트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인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을 관리하고 맡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청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종들은 청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소유하게 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문제는 뭐냐? 오늘 19절과 같이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내가 그것을 오랫동안 소유하다 보니까 어떤 착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그것의 소유자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 입는 옷을 수의라고 합니다. 자, 수의를 입어보신 분, 수의를 입어보셨다면 여기 계시지 않겠죠? 예. 수의를 입어보신 분은 없어요. 수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즉,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없다는 것이 죽을 때 명확히 드러나지요. 즉, 천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착한 종이냐 악한 종이냐가 구별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8절과 같이 받은 1달란트를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버립니다. 자, 18절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버립니다. 돈을 왜 감춥니까? 그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자기가 가진 달란트가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숨겨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사람들은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어요. 바람 피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집에 산다는, 그 집의 아들이라는 걸 감추고 싶어 해요. 똑같은 의미죠.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내면 그 채점을 하고 나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게 싫은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돌려줘요. 그럼 점수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두 부류가 생깁니다. 표시 안 내게 점수를 자랑하는 아이, 그 다음에 그 점수가 부끄러워서 감추는 아이,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분류가 되지요. 여러분,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한 것은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불평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나는 재능은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은데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적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라고 되어 있죠.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다는 건 영어로 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긴 무슨 뜻이냐면, 내가 1달란트를 받았는데 섭섭해. 너무 적게 주셨어. 그래서 불평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나에게 1달란트를 준 주인과 대치점에 서는 거예요. 그 행동이 지금 가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주인에게 불평,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줬습니까? 여러분, 불평이 생기면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죠? 게을러집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반드시 게으르게 돼 있어요. 착한 사람은 충성되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달란트는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노동자가 20년 동안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비로소 1달란트가 되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1달란트를 주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또한 소중하지 않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자,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재능대로 주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능은 디나민입니다. 능력이에요. 그 사람에게 능력에 맞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대로 줬다는 건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줬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줬다는 거예요. 기쁘게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게 뭐야? 내가 누구인데 지금 내가 재수가 없어서 지금 이만큼 조그만한 사업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더 큰 사업장을 할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불평한다면, 감사하지 못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더 작은 것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즉, 내가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다는 걸 여러분이 증명하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그게 바로 증명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494년에 이탈리아의 한 영주가
이른 새벽에 자신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젊은 정원사가 나무로 된 화분을 아름답게 조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후가 물어봤습니다. 영주가. 아니, 이런 일을 한다고 누가 임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조각을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젊은 정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이 정원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저의 직무고요. 저는 보수와 관계없이 기쁘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주가 이 얘기를 듣고요,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정원사에게 미술 공부를 시키고 후에 이 정원사가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유명한 미술가가 됩니다. 바로 그가 미켈란젤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자,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몇 달란트를 남깁니까? 5달란트를 남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만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지, 재능은 5달란트밖에 안 줬는데 10달란트를 네가 취하라고 이익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만큼, 능력만큼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 16절에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사실 원어에 보면 그것들을 근거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5달란트의 이익을 남긴 것은 내가 특별히 잘났고 내가 특별히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주인이 주신 5달란트 덕분에 내가 이 5달란트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공로를 주인에게 돌리고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사람만 불평불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받은 달란트가 자기 것임이 아니고 내가 청지기로서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2달란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견줘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고 2달란트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것이 바로 4달란트가 되고, 4달란트 받은 것에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8달란트가 되고, 8달란트에 받은 것을 감사하면 그것이 16달란트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받은 것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작은 것 같고 적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더라도 그것에 감사하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맡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네가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5달란트 받았대, 5달란트 남겼대, 저 사람은 2달란트 남겼대, 저 사람은 나보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큰 일이 없어요.
하나님 오실 때는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 하나님에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21절과 23절이 똑같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똑같아요. 상급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1달란트 가진 사람도 그 1달란트를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되었다면 하나님께서 1달란트를 남겼더라도 그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에 충성하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면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20달란트 무한대로 우리에게 맡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면, 내가 지금 감사하는 인생을 살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즐겁고 기쁘게 살려면 목욕을 하고, 한 주가 기쁘고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새 차를 사고,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장만하고, 3년을 즐겁고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평생 즐겁고 기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사랑, 축복에 참여하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내가 가진 것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불평과 불만을 표시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귀하고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처럼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감사하며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작은 일에 충성될 때 아버지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고 또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 우리가 오직 영원토록 그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영을 내려주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